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 후에 송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제일교회 오고 싶었던 교회 또 와서 이렇게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또 받들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또 새로운 교육 선교 영역을 개척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또 인간 헬라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 가면서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삶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도 이게 공부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학문과 지혜와 이쪽으로 발전하나 그런데 올해 흥미가 있던 사람인데요. 최근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지식의 시작은 그 자료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자료가 쌓였는데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 같고요. 데이터 중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정보가 된다고 그러고 이 정보에서 여러 정보들을 모으면 이제 지식이 된대요. 자연과학의 어떤 법칙도 되고 인문 사회의 어떤 법칙도 되고 그러고 그 지식 그 너머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지혜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목 걸어놓고 지금 책을 열심히 자파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효 목사님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 저도 지금까지 터득해온 것도 많고 해서 이 주제만 나오면 제가 그냥 머리가 바짝바짝해지는데요. 성경에도 지혜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하기 전에 헬라 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셔서 그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헬라의 지혜는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인문학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스는 전제국가 황제 왕들의 어떤 통치가 없이 자유로운 도시 국가에서 최초로 기가 막힌 문명을 만든 유일한 고대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게 그리스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중국처럼 중원에 통일돼 있어가지고 황제가 다 이렇게 막 군대를 쓸어버리는 그런 영토가 아니고 산악지대가 한 80%가 되고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폴리스가 도시 국가가 있었다는 거죠. 작은 폴리스는 1000명,
아테네 같이 큰 폴리스는 한 15만 뭐 이랬다는 거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예들이 이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자유민이 돼서 자기들끼리 이제 인문학을 하고 그걸 가지고 레토릭을 구사하고 정치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서구 문명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결국은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한테 다 먹혔지만 하여튼 그들의 독특한 도시국가 문명에서 헬라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인문학의 그 지혜가 싹 돋다고 다 그럽니다. 요즘도 그걸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돼요. 잠깐 한 150년 반짝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헬라의 지혜는 철학이었습니다. 인문학은 답을 모르니까 서로 토론하면서 좀 알아보자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거였고요. 플라톤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아테네 그 정치판이 자기 스승을 죽여버려가지고 도대체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들이 저기 자기들끼리 뭐 떠드는데 결국은 가장 똑똑한 소크라테스 우리 스승을 죽이냐 해가지고 플라톤 그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철학을 만들었어요. 철학은 보편타당한 그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로고스적인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꿈꾸고 보이는 세계는 개판이지만 영원한 세계는 뭔가 아름다운 그 완벽한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런 철학을 구사했어요. 두 이제 지혜 전통이 이쪽 헬라에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걸 자기도 뭐 다소에서 공부할 만큼 해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도 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주님도 만나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헬라의 지혜가 인간 지혜로는 최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턱도 없이 모자라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이 고린도도 여기도 헬라 도시잖아요. 헬라의 3대 도시 정도는 되거든요.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뭐 이렇게 갔으니까 고린도 교회 생겼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난 척을 너무 하거든요. 이게 말쟁이들이라 말을 잘하고 또 뭐 막 현란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떠나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지혜 그거에 대한 본문이 오늘 말씀이지요. 이 플라톤 철학은요 좋기는 좋은데 그 당시 인간이 만든 서구 쪽에서 만든 것 중에는 최고였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엉망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계 저쪽 하늘 세계는 완벽할 것이다 하는 그 상상을 했던 것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플라톤 철학은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이데아의 세계하고 현실의 세계를 연결을 못해가지고 망했어요. 연결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쿵저러쿵 해봤지만 해결 못하고 잡혀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전에는 뭐 스토아 철학이니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이니 해봤자 그건 인간 윤리 쪽인 거지 별로 그 어떤 플라톤의 장엄함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아예 안 되나 보다 하고 엉망됐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로마 제국으로 그대로 다 왔는데 이제 다 바울이 보니까 아이고 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계를 연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저분은 어쨌든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두 세계를 연결시켜 줬구나 하는 감동을 받고 이렇게 쓰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철학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더구나 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들락날락한 분이에요. 저도 가장 마음의 소원이 천국 한번 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거거든요. 볼 수가 있어야지. 그냥 말씀 읽으면서 상상이나 하고 아이고 이거 죽어서 나가 볼라나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도 기도하다 봤다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고 뭐 보고 싶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아쉬움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다 보니 저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락날락. 그것도 삼층철의 비밀을
최대한 절제해가지고 요즘 우리는 한 번 갔다 오면 뻥을 튀겨야 되잖아요. 자랑을 하고. 근데 바울은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냥 그런 소리 해봤자 별로 사람들 영혼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죠. 그래도 본 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삼층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도 가봤으니까, 자기도 저 이데아의 세계에 가봤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술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건 창조주의 지혜죠.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걸 구약 성경 보면 지혜라고 돼 있어요. 지혜. 창조주의 지혜. 자연에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규범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데 해봤자 하나님 법에 부딪혀가지고 절단만 나지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창조주의 지혜가 있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말씀인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물이 그분에서 나와서 그분 때문에 유지되고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주의 지혜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2장이지만 1장 2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들에게는 성도들 신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지혜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이제 부으시는 건데 그러면서 주님이 결국 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이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헬라의 지혜는 인간들이 더듬더듬 알아서 찾아가는 지혜잖아요. 과학을 연구하고 인간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더듬더듬 가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식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대요. 보여주셔야 된다. 오늘 말씀도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에 그랬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신비한 지혜를 성령님의 기묘막직한 그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알려주신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뻔해요. 인간이 발견할 길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안 돼요. 헬라의 지혜로 안 돼요. 서구 문명이 많이 발전했죠. 요즘 AI까지 나와가지고 난리를 떨지만 저런 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라는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요걸 하나님께서 이거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지혜들을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특별 은총의 구속 역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지혜도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메타인지도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그래서 이런 그 일반 은총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특별 은총의 지혜가 있거든요. 진짜 제가 아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음성을 이렇게 분별해가는 분들 보면 야 정말 특이하다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성령이 쫙 하고 지혜로 보여주시는 그런 차원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야 좀 우리가 좀 뭔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8절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은 모른대요. 많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로마인들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죠.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알 길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요즘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 아까 안 믿어지는 걸 왜 자꾸 믿으라고 그러나 싶은 거.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저거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그 희한한 그 구원의 일을 참 그거 어떻게 해명하기가 어려워요. 설명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쓱 끼어드셔서 알려주시면 제발 좋겠는데 성령님이 항상 그러시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제 성령이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성령이 계시를 받으려면 성령님 그분 인격이신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뭐 번쩍하는 아이디어는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딱 좌정하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내 생각대로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성령님 인격적으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는 건 영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물건 받는 듯이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12절에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뭐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있다 보면 성령님이 야 그거 이미 줬어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줬잖아 저것도 줬잖아 하면서 자꾸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슬픔이 하나님한테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귀중한 것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의 슬픔은 빨리빨리 잊어먹는 거예요. 받아놓고. 근데 성령님이 자꾸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거 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 나도 저분이 너무너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이 당신들에게 이런 거 주셨잖아. 그런 거 한번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 감사드려보자. 이제 이러시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좀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계속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를 계속 이렇게 돌려가며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저분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뭐 어떤 일을 하신 거냐.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이 지체상에서부터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모시려면 뭐 나 혼자 기도해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쉽지가 않았어요. 성령님 모시는 게, 성령님 받는 게. 그래도 좀 내가 어떻게 하다 성령을 받았나 하고 보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분들, 그분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 같아요. 역시 기도하시던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결국 저에게 성령님을,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나한테 넘겨주셨구나, 이렇게 나눠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결국 나는 항상 성령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겠구나 싶어요.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래도 성령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로 섞여 있을 때 그래 성령님이 그래도 훨씬 더 많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 아주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다 보면 계속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이게 막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다 보면 제 개인적 경험으로 오늘 말씀에 신령한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읽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에 대한 이 말씀 안에서의 그 설명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한 번만 슬쩍 여쭤봐도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그냥 바로바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많은 실패를 이렇게 줄여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슬픈 이제 하나님 믿는 생활 중에 슬픈 흑역사는 뭐였냐면요. 죄만 지으면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게 참 너무 슬펐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 내가 만날 하던 거잖아. 뭐 예전에도 그 죄 다 짓고 살았는데, 그래 죄를 너무 가볍게 제가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 제가 큰 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한 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무기력한 죄예요. 오전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후에 해롱해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요? 오후에 빌빌거리고 그랬더니 오전에 공부하는 거 좀 욕심 좀 그만해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에너지 관리를 좀 다시 해요. 그것도 죄더라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죄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볼 여유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다가 보면 번아웃이 돼가지고요. 물론 번아웃 안 될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지. 요즘은 그것도 죄구나.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이상으로 내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뭐든지 해버리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그 태도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큰 죄는 크게 뭐 역사 안 해요. 근데 작은 죄에서 뭔가 영적인 일이 벌어져요. 작은 죄에서. 제가 그런 얘기만 했지만 죄가 한두 개겠어요. 어쨌건 내 영이 중생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 성령님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그분을 모셔드려서 신령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세상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당히 일반은 종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성경에 있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이렇게 내가 크게 안 했는데요. 이게 꼭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저걸 원하실 것 같다 싶어서 한두 개 수정하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이게 좀 풀려가는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제가 아까 무기력이 내가 죄구나 하는 게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과도하게 한순간에 에너지를 몰았으면요, 그때 성령님이 저에 대해서 근심하셔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살면요, 성령님이 아이고야 너무 바쁜 네 속에서 내가 못 있겠다고 쓱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좀 약간 좀 슬렁슬렁 그냥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턴 안에 살면서 성령 근심 안 시켜드리는 게 더 낫지, 그죠? 내가 너무 열심히 살다가 성령님 기운 내가 도대체 내 안에 계셔 말어. 그 되면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 잘 안 돼요. 영적인 인생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헬라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헬라의 지혜 똑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좀 차원이 좀 다른 면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서울제일교회 온 이유는 단순해요. 김한영 목사님한테 설교 한번 시켜주세요.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협동 목사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회에 한번 좀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해주셨으면 또 답례로 또 인사를 가야지 하고 어떻게 볼까 하다가 그냥 혼자 와서 예배드릴까 하다가 가는 김에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온 거예요. 서울제일교회 제가 벌써 한 3번 정도 온 것 같아요. 3번 정도. 김한영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건 2016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성 저널에다 다 써놨어요. 그때 고척교회에서 목사님 강의를 쭉 듣고 보니 야, 내가 목사님이 설명하는 저 방식대로 공부를 했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메타인지로 공부를 했었겠구나 하고. 제가 그때 학교 기획처장이었는데 저걸 대학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나. 우리 학교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못하고 우리 학교 들어온 애들도 저게 메타인지가 됩니까? 그랬더니 뇌의 가소성 때문에 잘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하고 살살 이렇게 좀 대화를 시작을 하고 메타인지 공부를, 저는 내가 메타인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메타인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가르칠 방법을 몰라가지고. 근데 목사님 얘기 쭉 들어봤더니 저러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조금씩 해가지고 요즘 저는 학교에서 대학 강의도 신대원 전도사님에 대한 강의도 메타인지로 강의해요. 하브루트하고 섞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지성의 영역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법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소수밖에 발견을 못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공부하는 그 기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른들도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돼서 자기 힘으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좀 깨닫는 단계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 성경 교육이나 영성 양육 과정이 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들 공부는 공부대로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그 성도분들도 내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메타인지로 한번 성경 읽고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한번 성경 읽어보고 싶다.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성경만 읽게 돼요. 복받고 싶은 거, 축복받고 싶은 거, 뭐 잘 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그게 잘 되는 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너야 관역에서 좀 빗나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떡하겠어요. 그건 진짜 낭패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나중에 보좌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 안에서 좀 여기서 먼저 읽어볼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육 분야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보면 사탄이 짓 이겨놨어요. 이걸 하나님 나라 쪽으로 회복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뭐 오랫동안 뭐 양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결국 요즘은 한쪽으로는 내가 영성을 하겠지만 한쪽으로는 메타인지로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만영 목사님을 살살 꼬드겨 가지고 이거 전국구로 확산합시다. 초교파로 확산합시다. 제가 선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좋은 걸 왜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성령님 도와줄 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그동안 벌이신 이 기적 같은 이 일이 다른 교회에 정말 세상 이런 일도 있나 하고 좀 그런 놀라움으로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라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칭송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서울제일교회에서 시작하신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이 여러 교회로 여러 선교지로 확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